이번 주 인사말은 사랑합니다의 완전판, 끝까지 사랑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네,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 목표와 성구암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8년 양주교회 목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장성한 교회, 직시 고백 분별 버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구암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난주 암송 말씀 1,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번 주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구묘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이번 주 암송 말씀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하고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다음 주 암송 말씀 소식지 참고하여 두 번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이번 주 말씀은 서울 동부교회 진세영 목사님께서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찬양대 은혜찬송 143장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영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거룩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주님을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하고 귀한 하루를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국내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건강으로 혹은 신앙의 시련으로 혹은 생활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석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처한 곳에서 늘 이 모임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함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가로성경 기준으로 33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 온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서울 동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사 온 지는 2년째입니다. 작년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양주교회 처음입니다. 그래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꽤 우리 교회가 자립한 지 시간이 흘렀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2002년도에 이렇게 자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16년째인데 제가 아무튼 이렇게 주일 설교 우리 국내에 있는 교회에 다녀봤지만 우리 양주교회는 이번 주일 말씀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울 동북교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서울 동북교회는 서울에는 없습니다. 경기도 하남에 있습니다. 하남에. 그래서 원래 그 서울 중앙교회에서 우리 교제하시던 형제 자매님들이 처음에는요 하남교회로 자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3년입니다. 우리 양주교회 자립하고 그 이듬해 이제 자립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남교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007년도에 서울중앙교회 이제 그 강동교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남교회 이렇게 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수가 많이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같이 합해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교회 이름을 서울 동북교회로 이렇게 이제 바꾼 겁니다. 우리 양주교회도 원래는 동두천 교회였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하남교회였는데 서울 동북교회로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원래 자립을 하셨던 우리 하남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또 건물을 얻어서 다시 이제 자립을 하신 겁니다. 그분들 되게 이제 희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2012년도에 경기 하남교회로 이제 자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분들은 대부분 서울 강동교구에서 교제하셨던 분들이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경기도 하남인데 서울시 강동구하고 이렇게 접경입니다. 길 하나 사이를 두고. 그래서 저는 매일 사택은 강동구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과 경기도를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키로수는 거리는 한 1.8km 정도 되는데요. 걸어가면 한 25분 정도, 차 타고 가면 신호가 그래도 몇 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일날 뭐 전체 인원보다는 제가 어머니 회장님한테 우리 그 점심 식사하는 인원이 몇 분이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한 230명에서 250명 사이 그렇게 식사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식구는 같이 먹어야 식구잖아요. 그래서 한 대략 230명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250명 정도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육신의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저기 전라남도 광주에 기아자동차에 입사를 해서 그때 이제 기아자동차 안에 우리 구원받은 광주교회 형제들이 한 70여 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점심에 대강당 옆에서 넓은 잔디밭에서 이렇게 앉아서 모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되게 별나게 믿는다. 왜냐하면 매일 모였거든요,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부서가 공장을 관리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행실이 어떤가 궁금해서 그분들이 이제 일하는 곳 있잖아요. 그분들 일하는 부서의 이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봤죠. 이분들 행실이 어떠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다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미친 사람들도 성실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실제 가졌어요. 그리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모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스스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들이 저렇게 매일 모이긴 모이는데 비 오는 날도 모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평소에는 안 생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되게 비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93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3년 동안을 쭉 지켜보는데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의 모습이. 왜냐하면 저희 그때 회사 안에는 신우회라고 하는 다른 모임도 있었거든요.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 말만 신우회지 거의 모이는 걸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신우회는 아닌데 참빛회, 이 모임은 참빛회였거든요. 근데 참빛회는 참으로 잘 모여요. 그래서 매일 모여요, 매일.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비 오는 날 기다렸는데 진짜 비가 왔습니다. 그날은 장대 같은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저는 너무 신나가지고 오늘 드디어 이분들의 정체를 밝혀야겠다. 그리고 이제 점심에 모일 시간이 보통 12시 30분부터 점심 시간이면 40분이나 45분 정도에 모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갔죠. 갔는데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날 안 모였으면 진짜 제가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거기에 도박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오늘 모이면 내가 반드시 알아본다. 근데 만약 오늘 모이지 않는다면 역시 뭐 이 모임도 특별한 모임은 아니구나 하고 제 마음에서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였죠. 근데 감사하게 이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떻게 모여 있었느냐? 우산을 쓰고 서서 모여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처음 가는 교회 가면 본의 아니게 제 원고에는 없는데 구원 간증을 하게 되면 희한하게 꼭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 아직도 그 파란 녹색 잔디 위에서 형제님들이 쭉 둘러서서 우산 쓰고
이렇게 뭐 성경도 읽고 오늘처럼 암송도 하고 잠언 한 장씩 읽고 했었거든요. 그 모습이 눈에 너무 선하죠.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되게 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뭐 무서움 이런 거 말고요. 저 어렸을 때 그 무서웠던 그 TV 드라마 중에 하나가 전설의 고향이었거든요. 아마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전설의 고향보다 무서웠어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 저 안에 뭐가 있구나. 그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런데 왜 나한테는 저 모임에 오라고 초대를 안 하지? 내가 뭐 자기들보다 못났나? 내가 부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딱 들 때쯤 이제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형제님 한 분을 저희 부서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전도하고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광주에서 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부르셔서 처음에 이제 순천에서, 전라남도 순천에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제 개인적인 첫 목회지는 그 신안군 지도입니다. 지도. 그래서 지도에서 지도받고, 그리고 이제 또 지도받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래서 경상북도 상주에 가서, 그다음에 그 옆에 문경교회 이렇게 해서 한 경북에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다른 것보다 아직도 지금도 제가 이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 스스로도 되게 자랑스럽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알고 끝까지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동안 구원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신앙은 항상 현재니까, 현재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큰 훈장이 될 것이고 큰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얼굴 뵙다 보니까 교회 소개하고 또 개인적인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내용을 가지고요, 미리 이제 제목 알려드린 대로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를 거둘 때가 되면 그 포도를 같이 거둬야 되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빨리빨리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일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내용을 여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 1절 먼저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은,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어떤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여기에 보면 마치 뭐뭐와 같다 그랬습니다. 비유죠. 비유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을 더욱더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간혹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보다 비유를 앞세워서 말하는 혹 가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먼저 명백한 말씀이 있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보다 비유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분들은 사실은 어때요? 비유를 이야기해도 잘 못 깨닫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어때요? 완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자, 이 포도원은 하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집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포도원은 천국의 모형이고 이 포도원의 집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 말은 아침 6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은 아침 6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류는 6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낸 일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거기 3절에 있는 대로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장터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인력시장이겠죠. 우리 보통 이렇게 인력 소개소 같은 데 가면 이른 아침부터 일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자, 제3시라는 것은 9시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일꾼이 있고, 그리고 또 6시라는 건 12시죠. 12시에 불러서 또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들여보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일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이른 아침에 온 일꾼, 두 번째 부류는 중간에 온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때 들어온 일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은 몇 시에 들었냐면 자,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11시는 몇 시냐면 오후 5시입니다. 하루 일과는 언제 끝나느냐? 오후 6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온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사실은 일할 시간은 몇 시간밖에 없을까요? 1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세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의 진리죠. 이 마태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복자, 소리음자. 영어로는 가스펠 혹은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와 율법이죠. 그래서 은혜와 율법,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예수님께서 여기에 잘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류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에 보면은요.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먼저는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이 부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내용은 뭘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못 언뜻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굳이 아침 일찍부터 일할 필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결국 받는 것은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언뜻 생각하면 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열심히 처음부터 일한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20가지가 있죠. 그들은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로부터 온 세상에게 복이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먼저 줬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먼저 허락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민족이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자손이고 그들은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영혼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거라고 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육신적으로는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싹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싹스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 시대도 어때요?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도 그렇고 이번 학예 수양장에서도요.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성경적으로 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온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훗날 교훈이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일한 만큼의 싹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여기 마태복음 20장은 잡아 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자,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은혜 아래 있다 안 그랬죠? 자,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십계명 앞에 서면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앞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격과 동일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죄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가지고 싹스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모든 율법이겠죠, 항상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없느냐?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제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정말 좋은 말이죠. 근데 문제는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내 이웃은 둘째치고라도 그럼 내 부모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자식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가장 가까운 내 아내를 과연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고3, 중3인데요. 우리 아이가 둘째가 중3이니까 그 무서운 중2를 이제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중2 아이를 키우면서요, 저하고 우리 자매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였지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좋았냐면 중2 아이가 있으니까 저와 제 아내가 생활 구원이 돼요. 인내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 말로만 듣던 생활 구원 수없이 듣잖아요. 그 중2 아이를 키우면서요, 실제 성품이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아이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성품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제 아이들이 아들 둘 있지만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피곤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12시 한 40분이 됐어요. 근데 큰애는 이제 다른 도시에서, 문경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고3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오늘 설교니까 조금 이제 아침에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일찍 좀 그래도 12시 전에 누웠습니다. 12시 40분이면 저는 머리 대면 바로 자거든요. 한참 맛있게 잠을 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큰애한테. 아주 참빗 내용을 쭉 불러주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피곤한데. 제가 그랬거든요. 너는 주중에는 도대체 뭘 하고 꼭 토요일 밤 12시 넘어서 참빗을 하냐고 제가 되게 짜증을 냈는데, 아무튼 회개했습니다. 오늘 오면서 회개했는데, 인간의 선은 너무나 어때요? 부분적이라는 거죠. 제가 상태가 좋고 마음이 좋을 때는 친절하게 해줄 수 있지만 어때요? 내가 힘들고 짜증이 날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안 됩니다. 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자, 이 말은 우리 이제 번역이 조금 어렵거든요. 쉬운 번역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방법을 준 거잖아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죠. 싹쓸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때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상태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자,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줬지만 지켜서 천국 오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라고 준 거지, 율법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간단한 내용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이 참으로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는다고요. 저는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한 25년간 다니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사실 뭐 제가 종교심이 있어서 다닌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일남 3녀 중에 장남이고 외아들입니다. 근데 아무도 어머니가 이제 집사의 직분도 있고 그러셨는데 아무도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가 막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우리 가족 한 명도 못 데리고 간다고. 내가 어떻게 교회 가서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 가야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요. 제가 아들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래, 어머니한테 내가 뭐 적극적으로 효도도 못 하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한 명이라도 데려가고 싶은데 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제가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머니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저는 가서 거의 졸았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요일 아침에 잠 조금 덜 자고 이렇게라도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해야겠다. 그리고 끝나면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니까요, 꼭 짜장면을 사주세요. 그 짜장면. 이렇게 어머니하고 저가 앉아서 이제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행복하다는데 또 그 다음 주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광주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두 가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죠. 하나는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 거예요. 나는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천국 갈 믿음이 있는 걸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내려갔죠. 이제 군산으로.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물어봤죠. 어머니, 내가 이번에 성경 일주일 듣고 나 천국 가게 됐다고. 그 저는 어머니가 항상 우리 어머니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내 아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천국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어머니에게 들려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어떨까요? 전 정말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항상 통성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이 불쌍한 우리 큰아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내려가가지고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제가 이제 천국 가게 됐다고. 내가 일주일간 성경 배웠는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천국 가게 됐다고. 저는 이제 어머니가 좋아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이번에 짜장면 곱빼기를 사주려 나오고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대학 나왔다고 어디서 교만하게, 엄마가 지금 25년째 지금 교회 생활하고 엄마는 천국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디서 뭐 일주일 말씀 듣고 와가지고 천국 간다고 교만하게 그런 얘기 하냐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죠. 그리고 뭘 알았냐면 적어도 어머니가 아는 믿음과 내가 아는 믿음이 어떻다고요? 다르구나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않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했냐면, 그럼 어머니는 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여쭤보니까 내가 천국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율법도 지키고 그러지 않냐고. 그때 제가 기억났던 말씀이요. 이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성경에는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라고 했더니 저보고 그 성경 구절을 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때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듣기만 했지. 그래서 이제 저를 인대했던 분에게 전화를 했죠. 도대체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딱 펴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는 말씀도 되게 가관해요. 니네 교회에서 나온 성경 말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 나온 성경으로 보자는 걸. 이게 뭐 우리 교회에서 나온 성경입니까? 앞에 보면 대한성서공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보던, 저는 처음부터 가로 성경으로 봤거든요. 어머니가 보던 세로 성경으로 펴드렸죠. 저는 근데 그때는 구원받고 뭘 몰랐기 때문에 혹시나 다를 줄 알았어요. 어머니 성경하고. 워낙 뭐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똑같더라고요. 저는 똑같다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보고 놀라신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항상 생각이 나요. 물론 어머니도 이제 얼마 안 돼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실제 제가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그날, 그 구원받은 날. 뭐죠? 개척교회를 세우면 은혜를 더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저희 집이 군산이었는데 광주에 있는 저한테도 얘기도 않고 이사를 했어요. 전라북도 익산으로. 왜? 개척교회 세운다고. 어느 날 토요일 날 우리 집에 갔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없어요. 이사 가셨어요. 저한테는 얼마나 급하셨나 저한테도 얘기 않고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 정도 열심히 있으셨죠. 그러더만 금요일 날 그 철야 예배 보통 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시면 보통 2시쯤 이렇게 오셨는데 한 20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날 복음 듣고, 금요일 날 복음 듣고. 그러더만 나 내일부터 저 교회 안 나갈 거라고.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저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하고, 거기 있는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감 한 박스 딱 드리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아주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다 끊었어요. 물론 그 다음 날부터 저주를 많이 듣긴 들었지만 아무튼 한 달 지나니까 뭐 그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분명히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싹스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죠. 싹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자, 제3시 즉 9시, 12시, 3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희의 일한 거에 비례해서 상당하게, 그 말은 너희 일한 것에 비례해서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도 사실은 어때요? 한 데나리온을 다 받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온 분들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그분들이 일한 싹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섞여져 있냐면 주인의 은혜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9시에 온 사람은 어때요? 9시간 일한 거잖아요. 낮 12시에 온 일꾼은 6시간 일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분은 3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근데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그 안에 순수하게 그분들이 일한 싹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한 싹에다가 포도원 주인의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이 첫 번째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하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을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과 은혜를 딱 설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행위에다가 어때요? 예수님의 공로를 더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시대에 이런 부류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틀림없이 입술로는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여쭤보면 온 세상 사람들을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만민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도 죽었죠. 그런데 앞으로 사시면서 또 죄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자기 행위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고, 그죠? 빌어야 되고, 그래서 또 죄를 용서받고. 그게 뭐냐면 자기 의에다가 예수님의 공로를 더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런 잘못된 교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시대도 이런 교리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 밑바닥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공로와 자기 공로를 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저도 이번에 학예수양에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요, 실제 그렇게 말하는 분 제가 접했거든요. 내가 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이고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아무리 성경을 알려줘도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자기 마음과 생각에 어때요?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쳐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지 은혜를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고 공짜지만 구원은 싸구려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무료로 준다는 거지 이 구원이 가치 없이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던지지 말라고요?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 말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것이 은혜로서 맺혀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 앞에 거룩한 존재들이 누구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도 이제 우리 청년들 계시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다. 그건 거룩한 것을 죄송하지만 그건 개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쓴다. 그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남편이 열심히 해외에 나가가지고요,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보내줍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근데 그 아내는 그 돈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 만나는데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 사실을 남편이 안다면 어떠겠어요? 사랑으로 감싸주겠어요? 아니면 정말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겠죠.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야죠. 당연히. 우리 시대에 이 은혜와 율법이 섞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느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먼저 안디옥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 때요,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활발하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로부터 어떤 거짓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의 성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건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와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소동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가서 그 일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정답은 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이 안디옥은 이방인들이잖아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만 받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어때요?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의 내용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잘못된 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자,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내용이 들어왔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그 말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뭘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 잘못된 교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원한 속죄를 전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냐고. 뭔가 사람의 행위를 하고 조금씩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자꾸 이 교회는 영원한 속죄만을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영원한 속죄를 어때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히브리서에 보면 죄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이요, 1년 동안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속죄일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대속죄일, 뭐 큰 속죄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대속, 죄를 없애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날은 1년 동안 지은, 과거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와서 예수님은 몇 번 죽느냐? 한 번만 죽는 거거든요. 한 번만 한 번으로서 모든 죄를 없애려면 앞으로 내가 지을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 역사 끝에까지 태어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야 되잖아요. 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오시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 끝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공중 재림하시는 건 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죠. 성경이 분명하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영원한 속죄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원한 성령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만약에 구원을 받고도 잘못 살아서 구원이 이뤄진다면 이 성령이 어때요? 들어왔던 성령이 어떻게 되죠? 토해내야 돼요. 이제 나가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가 받은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하는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은 영원한 속죄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속죄를 자꾸 무너뜨리는 교리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다른 건,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믿어요. 성경에 사시는 것도 믿고 성경에 있는 역사가 모두 사시는 것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도 믿고. 근데 희한하게 보면 영원히 용서해줬다는 것은 안 믿어요. 뭔가 내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이런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온 사람들은요, 자기 공로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한 사람들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자,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 시대 아닙니까? 우리 시대는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수님 공로에 내 행위를 더한 복음을 이야기하면, 물론 복음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말씀보다 어때요?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여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실제 우리 시대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를 합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죠. 저주를 받을 거라고.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초대교회 때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너희를 깨더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 영원한 속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대되는 상대되는 교리를 전하면 또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심어야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물론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우리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요, 다른 말씀은 몰라도 복음 말씀은 가능하면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집에서요, 가능하시면 이 복음 말씀 몇 구절을 좀 크게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읽어보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잠깐의 경험인데요. 제가 순천에 있을 때 굉장히 나이 드신 할머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 기억으로 전도 집회를 한 30번 이상 들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말씀하세요. 난 아직도 내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자, 그러던 어느 날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안 나오셨어요.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아프신가 이제 궁금했는데 오후 3시쯤 됐는데, 저 이제 담임 목사님은 다른데 외부로 이렇게 주일 설교 가시고 제가 이제 그 부사역자로 있었는데요. 제 방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자기 오늘 아침에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할머니 오늘 교회도 안 나오시고 말씀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냐고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래요. 그래서 이제 들었거든요.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이제 교회를 못 올 것 같아서 못 오셨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장독대 아시죠? 장독대. 어젯밤에 눈이 많이 왔는데 장독대 중에 뚜껑을 열어 있는 것이 있을지 몰라서 확인하러 옥상에는 장독대를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장독대를 쭉 올라가니까 온 세상이 뭘로 덮여 있어요? 눈으로 쫙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할머니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원래 옥상에서 보면 이 도시가 더럽고 막 쓰레기통도 있고 그랬는데 눈으로 덮이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거기서 안 거예요, 할머니가. 아, 그래서 예수님 피가 내가 원래 더럽고 아직도 이 마음이, 항상 그 할머니가 저한테만 얘기했거든요. 우리 며느리 미워 죽겠다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피로 용서가 됐다고 해도 이 양심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1, 2년 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그 눈을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신비하게 복음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너무 정확해요, 그 뒤부터는. 그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한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 사실을 계속 어때요? 반복하고 생각하고 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자기 공로를 더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쩌면 어때요? 우리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부류입니다. 이게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한 이단입니다, 사실은. 막 바울이 저주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류 잠깐 또 보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20장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자,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네, 그것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렇죠. 지금 일할 시간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쓸모가 없거든요. 우리 일용직 어떤 기술자들도요, 그 입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겠죠. 근데 이 오후 5시까지 있던 사람들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기술도 없고 누가 써주지도 않고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틀림없이 봤을 거예요. 이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장터에 나왔다면 틀림없이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 5시까지 있었던 품꾼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싹도 못 받아가면 그 가족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한 것은 일시키려고 들어간 게 한 게 아니죠. 은혜를 주려고. 그리고 나중에 품삯을 줄 때도 누구부터 줘요? 이 사람들부터 주잖아요. 왜? 빨리 품삯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그걸 가지고 누구를 돌볼 수 있어요? 가족들 돌볼 수 있어요. 철없는 애들은 계속 뭐 호식이 치킨 사달라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사정도 모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겁니다. 이게 누구냐? 이방인들이죠. 가장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도무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전해지는 겁니다. 이 11시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남다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과 여기 서 있는 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우리보다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들 많죠. 뭐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그죠?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우리 가운데 그 유명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재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누가 불쌍히 여겨주셨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근데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일터에 우리를 불렀잖아요. 은혜죠, 은혜. 자,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진짜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나 같은 사람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있느냐? 없죠. 우리보다 얼마나 기술이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증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됩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 그러잖아요. 칭의 아시죠? 우리가 보통 영혼구원, 뭐 생활구원, 성품구원 혹은 몸의 구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전도할 때는 우리가 좀 단어를요, 그런 말도 필요하지만 다른 단어를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구원은 칭의, 생활구원은 성화, 그리고 몸의 구원은 뭐라 그래요? 영화.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근데 그 단어를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영혼구원, 생활구원, 몸의 구원을 좀 낯설어 합니다. 그러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칭의라고 하는 원래 뜻이 계좌이체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예수님 안에는 영생의 복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는 형벌과 심판만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신 거냐? 우리 통장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들어있는 통장과 서로 계좌이체를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 통장에 넣어주고 우리 통장에 있던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을 예수님에게 옮겨놨다는 거죠. 언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근데 우리는 그 통장은 어때요? 통장 정리를 해본 일이 없잖아요.
통장 정리를 언제 해본 거냐?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할 때, 아, 내 통장에 영생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날이 구원 받는 날입니다. 그죠? 그게 칭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 자체에 이 복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통장 정리를, 요즘은 통장 정리 잘 안 하잖아요. 뭐 인터넷 뱅킹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통장 정리를 했더니 제가 모르는 1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10만 원 받았는데도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아침부터 막 10만 원.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보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들었으니까 이제 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녁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호식이 2마리를 사가지고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 2만 원을 들여서 통닭을 사가니까 온 가족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2만 원의 행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걸 누가 넣어줬을까? 나중에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이 와가지고 한참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오늘 생일이잖아. 저희 자매가 제 얼굴을 보고 얼었어요. 왜냐면 그 시간까지도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거든요. 먹는데 급급했지. 예? 여러분 제 통장에 10만 원 들어도 그렇게 기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통장 속에 얼마가 들어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우리 구원 받는 날입니다. 통장 정리하는 날. 왜 많은 분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느냐? 통장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통장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21절에 있는 대로요. 22절에 있는 대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 짤막한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중간에 온 사람들은 어때요? 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마지막에 온 사람, 그게 누구냐?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접니다. 마지막에 와서 천국의 은혜를 딱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어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분은 뭐 80년대 구원받으신 분도 있고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언제 불만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올까? 잘 생각해 보면 싹쓸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원망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0장도 보면 누가 원망합니까? 싹쓸 바란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원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싹실까요? 은혜일까요?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싹스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청년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안 나오는 건 자유인데 이유라도 한번 들어보자고 그랬더니 그분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고 쭉 자랐어요. 아마 우리 양주교회도 그런 분도 있겠죠. 노처녀예요. 35인가? 네.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실제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자매님. 근데 최근에 구원받은 어떤 한 자매가 맨날이 아니고 가끔 교회에 오는데 올 때마다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던 형제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마음에 실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줄까? 그래서 그거에 마음이 실망이 돼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다음 주부터 자매님에게 내가 빨간 립스틱을 사주겠다고. 내가 필요하면 노란색도 사주고 뭐 내가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바르고 오라고.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자매님이 결혼하고 싶다면 내가 뭐 립스틱 아니라 향수도 못 사주겠냐고. 그랬더니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결혼하셔서 잘 살아요.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은 지금 받는 게 아닙니다. 졸업장은 언제 받아요? 학기 중에 받아요? 학기 끝나야 받아요? 학기 끝나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진짜 상을 받는다고요. 지금은 상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상 받아 놓으면 주님 오실 때 받을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상을 받는 거라고요. 그날 졸업장 받고 개근상 받고 우등상 받는 거라고요. 지금은 상 받을 때가 아니고 뭐냐? 열심히 상 받을 일을 해놓는 때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상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냐? 은혜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싹쓸 바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교제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경고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경고는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는데 마치는 건 뭘로 마쳐요? 율법으로 마치고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고 싹스로 생각하고 나에게 그만한 대가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으면 어때요? 끝까지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3절.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은 태어나야 돼요. 그죠? 아마 아브라함에게 그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내 것을 상속해 주겠다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길리운 종은 아무리 잘 길러도 후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씨를 가지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착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학습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길리운 자는 뭘 말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다 쫓겨납니다. 종은 쫓겨나요,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씨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씨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속자죠.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재벌 2세 3세를 할지라도 사람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학습을 받고 길리워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후사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어때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씨를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계보를 쭉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 씨를 받았거든요. 우리도 영생의 씨를 받았거든요. 이제 영생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씨가 태어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전도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영적인 족보입니다. 계속.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자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고 다윗은 믿음으로 영광을 받은 사람의 대표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질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만왕의 왕 노릇을 할 거라고요. 우리는 영광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도 준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주님이 오시면 다 쫓겨납니다. 마지막이 되면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가르잖아요. 선악과 생명과를 하나님이 다 가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이 다 나눕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나눌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계속 나누거든요. 첫날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나눴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습니다. 바다에서 묻을 나눴습니다. 그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영원히 나눌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 주님이 오시면. 정말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거든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가 곧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아주 가까운 시기에 그 주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 날 내 아버지께서 다 뽑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 밭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만두어라. 마지막 때 주님이 다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있거든요. 내 가족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중간에 온 사람들 다 불평했잖아요. 마지막에 온 사람만 어때요? 하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분은 그 1시간 일할 때 정말 감사함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꽁치고 갔으면 어때요? 가족들 다 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그 포도원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도원에 일하게 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이 세상에서도 뭐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줬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누가 불평합니까? 가인이 불평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누가 불평합니까? 에서가 불평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과 작은아들 있잖아요. 누가 불평합니까? 큰아들이 불평합니다. 그러면 가인, 에서, 큰아들 공통점이 뭐죠? 다 율법을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싹쓸바라고 주님을 섬기면 반드시 그분의 삶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육체로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은혜로 섬기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이죠. 이 한 구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잖아요. 계속 은혜.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찬양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뭘까요? 물론 우리는 입술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했다고요. 여러분 열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 더 부모를 기쁘게 할까요? 부모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은 자녀가, 그죠? 더 많이 효도할 거라고요. 왜? 그게 그 마음속에 부모의 사랑이 깨달아졌다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해가 갈수록 신앙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더해지죠. 그러면 그것이 더해진다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뭘까요? 우리는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어때요? 더 많이 수고하려고 그러죠. 내가 더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형제자매를 더 돌아보고 그것이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실제적인 어때요? 증거입니다. 저도 아들 둘 키워보니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꽤 무섭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 세상 학문은 많이 못 배웠어도 되게 가정교육을 외할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 제가 일주일에 2번 전화 안 오면 바로 전화 와요, 어머니한테. 너는 목사가 그런 식으로 생활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 예전에는 약간 솔직히 의무감으로 제가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전화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전화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더 헤아려지잖아요. 제가 한 번을 이렇게 전화 드려도요, 훨씬 어때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실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무서워서 혹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징계 맞을까 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그죠? 우리가 왜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교회에 왜 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이유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식어지면 모든 신앙생활은 기초가 다 무너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봉사의 기술이 있고 훌륭한 말솜씨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더 이상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신앙의 화석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한 구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사용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에다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 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줬구나.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한번 생각해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도 한번 좀 되돌아본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우리 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뵐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아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동역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더욱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남은 모든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조소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심히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멀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뜰에 나가 방문 때가 되기까지 주소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날곡 전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예,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청년 주간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뒤에 소식지도에 보면 96분의 그 기도 부탁자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분들 보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전하실 이무열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 수양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교회는 9월 2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추계 수양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신 그 은장의 어르신들은 오늘 중으로 좀 결정을 하셔서 구역장님들 알려주시고요. 구역장님들께서는 12일까지 사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페인 선교 안내 드리겠습니다. 28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스페인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6분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어머니의 원래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사 교육이 9월 1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있고요. 학부모 교육은 9월 2일 다음 주 주일 날 1시 반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적부에 그 신간이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은장에서 교제하고 계신 그 이정희 어르신이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으시고 현재 댁에서 가려 중에 있습니다. 완쾌가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광주 광역시 동부교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금일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삭부 되시는 분들은 그 식사를 외부에서 나가서 하시니까요. 바로 차량에 탑승하시고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성도님들은 식사하시고 청소하신 다음에 1시 반에 봉사부서 모임, 은빛 장렬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원래는 3시 반에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